베드로를 부르심,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의 시작 이후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40일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사역에 대한 확고한 준비를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하는 시험,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도 했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부터 승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승리하실 때 뭘로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앞으로 그려지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인생길을 보면 비슷해요. 우리 인생길이 막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아주 비참하게 계속 내리막길로 치닫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의 종국에는 우리는 어디 있을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속에서 당연히 과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정을 잘 살아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돼요. 과정 속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돼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환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좌절한다고 할 때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네피림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어서 그들 앞에 우린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면서 원망 나오는 그 모습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가 이미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그 승리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또 예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앞에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이 기록에 대한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소설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처음엔 약했다가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 이제 나쁜 악당을 무찌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승리하신 분이고 그 승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먼저 확증시켜 놓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널 택했다. 네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널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인데 너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두 손 두 발 다 벌려서 찬양하면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게 우린 분명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먼저 보여주셨구나.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비로 들어가요.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로 보면 말씀 증거할 때, 귀신을 내어쫓을 때, 병자를 고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정작 보면 사람들이 또 확 내려가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죽음까지 가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자체가 결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붙들고 보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 예수 믿으면 고생하던데? 예수 믿으면 주일날도 그 푹도 못 자고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할 것도 많고 또 11조가 웬 말이야. 요즘에 월급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10분의 1을 바치라니. 국가 세금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네. 막 그러면서 막 온갖 것들이 그냥 화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 참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우린 그 결말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으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아우 베드로 이제 고생길 훤하겠네로 보이는 겁니까? 아우 베드로 진짜 좋겠다라고 보이는 겁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베드로 이제 고생길 훤하네. 나중에 이제 순교 당하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이제부터 시작이네. 그냥 고기 잡고 편하게 살지. 왜 예수님 다 놓고 쫓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의 입술에 나의 인생을 바라볼 적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신앙생활에서 고생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지 전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정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찾으신 게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복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막 11조 내야 되지, 주일 성수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난리 났네, 큰일 났네, 베드로 이제 고생하겠네. 설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은 정말 간단한 본문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도 유효합니까?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뭐 다른 본문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여기를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그래요. 이 건너편은 디베랴, 이쪽은 갈릴리. 근데 다 같은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지명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지금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 아주 옛날 명칭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히브리 명칭에서 가져온 표현이라고 이제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이 보통 한 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물을 해서 할 때 같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배 두 척이 한 조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배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물과 그물을 해갖고 그물을 쳐서 이렇게 쓱 쓸어가지고 이렇게 싹 담아내는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서 한쪽 배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물이 그 부채꼴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막 당기는 겁니다. 보통 그때 배가 큰 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그 거의 배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배 띄워놓으면 옆에서 저희 고향이 저 바닷가여가지고 거기 배 보면은 물에 띄워놓으면은 한 40cm,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파도를 이렇게 치면 물이 막 이렇게 들락날락거릴 정도를 이런 배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의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에 최대 인원이 타봤자 한 5명에서 7명 정도?
7명까지도 쉽지는 않은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배에서 이 그물을 끌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형태로 그렇게 두 배가 하나의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점은 뭐냐면 이미 밤새 물고기 잡고 나서 지금 뭐 한 겁니까? 금을 씻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고기 잡을 때 밤에 잡고 밤에 어업을 하고 이제 아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가장 피곤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이 씻고 나면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이 이미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그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랬지만 이미 그 근처 일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다 났다고 했어요? 안 났다고 했어요? 다 났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거기에 보면은 나사렛도 나사렛이지만 그 갈릴리 주변에서도 예수님 하면은 굉장히 지금 유명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동네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좀 더 저기 이제 시골이면은 그 갈릴리는 그나마 이렇게 면 정도 나온 거예요. 지금 그나마 조금 읍내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나서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게 마침 누구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입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게 뭐냐면 이제 물가잖아요. 물가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 있으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강대상이 지금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배를 조금 띄운 겁니다. 물 위로. 그러니까 배 안에는 이제 베드로가 있겠죠. 시몬이 같이 있는 거고 시몬과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이제 배를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해변가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어업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동네 일대에서 예수님 왔다고 해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4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말씀을 마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나가서 금을 내리래요. 이거 월권이죠. 지금 방금 이 어업은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지금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은혜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역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 말씀 선포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귀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몬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은혜 받은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나가서 금을 내리는 필요가 없어요. 내려봤자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부의 지식, 이 어업이라는 것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지식이 되게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깊은 데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나가봤자 소득도 없고 지금 자기 몸도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피로하고 어려운 상태예요. 가서 쉬어야 돼요. 지금 진작에 가서 쉬었어야 되는데 금을 다 이렇게 씻고 나서 쉬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면 예수님 유명하신 분 왔으니까 그거 듣겠다고 지금 눈 비벼가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은 상황이에요. 지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러 나간다는 거예요. 전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는 성도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오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힘입어서,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내가 힘입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라는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현재 나의 고백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들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해요. 그냥 랍비여 부른 겁니다. 그 율법 교사로 소문나신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말씀에 은혜를 끼치시는 선생님이니까 제가 존중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선생님이 한번 나가서 금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번 경험 삼아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여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으면 이미 제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선포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가 순종했던 만큼의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스스로에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이게 뭐냐면 은혜 받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다면,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목사님이 맨날 설교를 이상하게 하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진짜 말씀에 은혜 받는 거는 목회자의 말씀의 설교의 그런 세련됨, 아주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듣기에도 웅변처럼 막 말씀을 멋들어지게 잘해가지고 은혜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맨날 철자 틀리고 말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무디 목사님 맨날 지적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도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말에 능하지 못하고 더듬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말씀 선언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더듬더듬거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내가 진짜 잘 못 읽어서 아직 철자도 잘 모르고 띄어쓰기도 잘 못하고 혹시 말도 더듬더듬거려서 너무 어린아이가 잘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생들한테 요절 외우기 하는 거 너무 귀해요. 요절 암송해서 요즘에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게 하고 막 하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큰 은혜 받아 누리는 것이 뭐냐면 교회 가서 요절 외우려고 막 계속 하나 가지고 막 외울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걸 외우려고 했던 그 순간, 그 한 구절 외우는 거, 제 목적은 한 구절 외워가지고 그 반사님한테 외운 거 안 외워가면 또 다른 애들은 외워갔는데 나만 안 외워가면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외워가면 또 이제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외운 거지만, 그게 사실 별거 아닌 동기로 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외워지고 내 안에 남을 때에 그것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린아이가 잘못된 동기로 혹은 믿음에 대한 동기가 아닌 연약한 동기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말씀 자체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설교는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 살짝 거들 뿐인 거예요. 진짜 여기에서 은혜의 주체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해. 마침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이렇게 자랑할 일 없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라도 행여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지. 뭐 말 잘하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보통 저기 유명한 교회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말로는 막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꼭 이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꼭 크지도 않아요. 설교학적으로 이분 진짜 목회자가 바라볼 때 설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보기의 내용하고 이제 목회자나 신학을 하신 분들이 볼 때 설교 잘한다는 내용은 제가 볼 적엔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되게 존중하시는 진짜 설교 잘한다는 교회가 막 저기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데 좀 몇만 명씩 되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도 그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신학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도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니까 내가 금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목표까지 내가 열심히 가야지 이거 말고요.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그 결정의 선택의 순간에 이 선택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인가? 라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요. 그게 진짜 성도죠. 그게 진짜 성도죠. 말씀이 주장해야죠. 다른 거 말고요. 내 이익이 말고요. 내 경험 말고요. 우리 다 각자의 영역에서 똑똑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경험으로 쌓은 능력들이 있어요. 다 훌륭한 능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세워놓은 그 계획, 그 목표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매일같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기 하셔야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주일날 이제 딱 예배 나오는 성도님을 딱 세 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대요. 팍.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오면은 탁 던져놓고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갈 때 되니까 이제 먼지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딱 들어서 탁 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그나마 요즘에는 비대면이어갖고 이것도 안 하잖아요. 응? 탁 후쓱도 안 해요. 지금은 이제 탁 후쓱도 안 해요. 참 우리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이 읽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몇만 원, 이거 지금 몇만 원밖에 안 하는 돈의 가치로 성경을 다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집에 막 몇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 거는 막 너덜너덜해져서 마음이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적 갈등이.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쌓여 있는 성경들이 집에 다 몇 권씩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자국어로 번역돼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짜 중세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자국어로 번역하려고 화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거기에 순종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목사가 주지 않아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도 성도들한테 은혜를 줄 능력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은혜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 이러면 그 약속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다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바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을 다 뒤로 하고요? 자기 지식 다 뒤로 하고요. 자기 경험 다 뒤로 하고요. 이 삶을, 이 베드로의 순종이 다른 사람 말고 누구 집사 좀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말고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돼요. 반드시 내 경험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어리다고 좀 덜해도 된다? 아니에요. 사춘기라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늙었으니까, 지금은 늙었으니까 이래도 괜찮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 지식, 나이, 경험, 모든 것 다 초월하는 믿음.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순종이 안 된다, 그 믿음까지도 초월하세요. 왜냐면 그 믿음,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던졌더니 6절, 그렇게 하니, 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니 라고 딱 말하잖아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채웠는지 그게 잠길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기게 되었으니까 그물도 다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았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물도 찢어지고 잠기게 될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무슨 뭐냐면, 베드로가 이거 고기 잡으면 다 누구 거예요? 나가서 그물 던진 사람 그 그물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혼자 다 하려고 했으면은 그물 찢어지고 물 잠기고 난리 나고 다 이거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정해놓고 요만큼만 줄 건데 요거 먹을 사람만 모여해가지고 이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만 누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감히 내 그릇에, 내 배에, 혹은 내 금고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으로 풍성한 은혜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넘쳐나니까. 이거 나만 요만큼 가져가고 그게 아니라 평생에 공급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큰 풍성한 은혜가 누려져 있으니까, 원래 내가 되게 풍족하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옛날에 내가 옹졸하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 때는 가난한 자들이 안 보이다가도 내가 많이 풍성해지면은요, 마음도 좀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불쌍한 자들도 보여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더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만끽했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나누십시오. 혼자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베풀고 나누세요. 말씀 다는 거 아닙니다. 은혜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게 뭐예요? 그 은혜예요. 내가 계속 나눠서 사회의 사람, 우리 지역 동네의 사람들이 다 은혜 충만해서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됨으로 누리는 혜택은 또 누가 누려요? 내가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변화되면 그 나라에서 변화되는 혜택을 누가 누려요? 우리가 또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큰 믿음 안에서 큰 복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에 잘 신앙생활 해가지고 풍성한 은혜가 대한민국에 임해서 말도 안 되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했던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부자가 됐잖아요. 그거 제가 누리면서 컸어요. 저 진짜 고생 안 하고 컸죠. 누리면서 컸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때 다 까먹고 다음 세대는 그러면은 안 줄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길 수 있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참 잘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은 망해버려요. 가라앉아 버려요. 금을 다 찢어져서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함이 부족함이 없는 끊임없이 채워지는 풍성함인 줄 알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내가 나누다 보면 누가 또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누세요. 혼자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까지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어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서 배에 있으면 예수님은 대단한 걸 알지만 내가 할 걸, 식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식이 나오죠.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뭐 하지 못했겠어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동료들이 같이 했으니까 그 충만한 은혜를 같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져갔더니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과 같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달라집니다. 앞서 바로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니까 바로 그 앞에 나의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방에 더러움이 있는데 조명이 비치기 전까지는 그게 더러움이 더러운지 모르지만 빛이 비춰질 때 그 방의 더러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또 과거의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런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주님을 만날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그렇게 놀란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서워할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현재 무서워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뭐 해야 될 때라는 겁니까? 이제는 삶이 바뀌어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던 삶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는 삶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를 낚을 것과 사람을 낚는 것을 그냥 1대1 대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엔 물고기 잡아다가 먹고 살아서 물고기를 죽여가지고 그 수단으로 내가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젠 사람을 이용한 수단으로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그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다 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다 그것은 포기하고 누구만 의지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낚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을 이용해서 남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가 먹고 살았던 혹은 내가 유익을 받던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도 되었다고 한다면 내 삶을 오히려 투신해서 내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앞에 다른 이웃들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모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이웃을 살리는 일,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는 이유는 이게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 읽고 아멘 하신 줄 압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읽고 아멘 하신 줄 압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뭐 했다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걸 샀어요. 지금 베드로와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딱 그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아멘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참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오히려 갈아 없어지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